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면전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암송구절을 냉장고 벽에 붙여두시고 또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65회에서 68회분입니다. 우리 5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정말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국을 내리시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어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어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어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찬양하는 은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족함을 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밟은 너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주장하십니다. 날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하도록 나로 그 시사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온 삶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호사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이 땅을 가려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소원하지만 인간적 욕심으로 인해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저희들을 주님의 바라보며 바라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믿음수 가족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양대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주님께 의지하여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역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답답한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음란이 지금 우리 곁 가까이 와 있고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 널리 퍼져 있죠. TV와 영화는 이미 그 음란을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인터넷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음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보니까 초등학교 근처에도 좀 이런 변태적인 업소들이 좀 생겨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지금 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N번반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십만 명이 가담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것이죠. 가학적이고 그 음란한 영상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보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자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 버렸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간음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남녀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성은 자유라고 하고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요즘이고요. 요즘 TV는 그냥 드라마만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끝난 이런 드라마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괜찮다라는 어떤 의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숙한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한평생 변치 않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 사랑을 변치 않다고 서약한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정절을 지키며 서로의 성을 주고받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간음이 왜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간음은 법적으로도 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죠.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성물란에 대해서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으로 집요하게 노리는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청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도로서의 청결함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옳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옳게 지키는 과정 속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또 이것을 극복하기는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넣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 무장되어야만 하는데요. 그 의의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위선적인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넘어서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으로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7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이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의 의미. 10계명 가운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맺어주신 부부가 서로 그 언약을 잘 지키고 또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은요, 이 충실한 부부의 관계,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를 일순간에 허물어뜨리고 맙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음욕을 위해서 창조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성간에 부정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7계명을 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선을 넘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 7계명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은 항상 의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악한 세리처럼 간음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간음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제7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서리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제7계명을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 행위의 차원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행위 자체를 범하지 않는 이상 이 계명은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이고, 이 계명에 한한 자기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 속에 담아두신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그 계명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성본능이 악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성적인 충동을 받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부부끼리 서로 성적인 매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금지된 정욕을 마음에 허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정상적인 성본능이 아니라 금지된 정욕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죄가 시작되는 것은 행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의한 행동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은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오후에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다른 집 옥상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하더라도 그 여인은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금지된 성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눈을 돌려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심쿵한 나머지 계속해서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여자가 누구길래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 여자를 불러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계명의 기준을 본다면 다윗은 7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안 범한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표준을 대입해 본다면 이미 다윗은 7계명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미 그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이기 훨씬 전에 7계명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난 이제 결국 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난 것이죠. 여러분,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쉽게 훔칩니다. 왜 그럴까요? 밤낮 없이 그것을 어떻게 훔칠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훔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벌써 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간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밤이면 우리가 문단속을 하죠.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는 날은 더욱더 마음이 쓰인다 그래요. 더욱더 마음이 쓰여서 또 문이 한 번 더 잠겼나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 근데 요즘은 특별히 이제 전자식 문이다 보니까 딱 닫으면 자동으로 잠겨버리잖아요. 요즘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손으로 잠궜어야 됐잖아요.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이래서 안 들어오면 또 가서 한번 잠궈보고 또 잠그고 막 아래 위로 다 잠그고 이것도 안전도 잠그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문 잠그지 뭐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렇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문단속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단속을 더욱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말았어요. 외식하게 되어졌고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더러운 채 외면의 거룩함으로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바로 도덕적인 노력과 수많은 계명과 금령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참담할 뿐입니다. 나는 내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랐다고 생각했지만요, 심지어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썩어진 그 환부를 도려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통로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가치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지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굉장히 끔찍하죠. 끔찍하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막 이런 무슨 호러 무비를 보는 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해서 이게 실족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요.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낚시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놓고는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오른눈이 이렇게 살금살금 너를 간음으로 유혹하는 미끼가 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눈은 우리에게 악한 동기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로 빠지게 만들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부적절한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자, 부적절한 거 보여요. 아까 다윗 같은 경우에 부적절한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눈을 돌려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적절한 것이 보이면 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라는 것이죠? 빼어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눈이 동기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손은 무엇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손 아니겠습니까? 실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유인하는 미끼가 된다면 잘라내버리라. 차라리 오른손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들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음란한 생각에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눈이라도 빼버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손이라도 찍어버리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두 눈을 다 뽑는다고 해서 양손을 다 찍어내 버린다고 해서 간음죄를 안 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또한 그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란이고 음탕이고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적인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눈을 뽑고 손을 잘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눈을 뽑는다거나 손을 자른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즉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자기 부인을 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눈을 뽑는 사람처럼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손을 자르는 사람처럼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씌어서 마음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욱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궁금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몸부림칠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전히 굴레를 벗어버리고 달려가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지키려면 눈을 뽑듯이 손을 찍어내듯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세기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정력을 이기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 고행을 하고 심지어 거세까지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육체의 해함을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지치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삶의 진보를 가로막는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끊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끊어내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석에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자리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나 그런 습관이나 그런 관계들은 과감하게 우리 삶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추악한 짓은 평생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준에 맞춰보면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악한 동영상이나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악한 뭐 비디오나 이런 거 안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관음죄에서 돌이킨 사람을 결코 송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며 실제로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와 악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금지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더러운 음욕을 품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간음에 대해서 또 더러운 음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심정으로요? 눈을 뽑는 심정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요? 손을 잘라내는 심정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육체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을 다 베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매달리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회의 자리나 아니면 예배의 자리나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는 그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틈틈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다가도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다가도 기도하시는 거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또 악한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순간 틈틈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악한 생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이 악한 고리를 끊게 해달라고 바로바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향하는 것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건강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도록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은 식욕처럼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생존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욕이 변질되면 음욕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질 때 이 성욕이 음욕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욕은 불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불은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우리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해줍니다.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우리 삶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불에 대게 되면 온몸이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 집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욕이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부부가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음욕이 되어서 가정도 파괴하고 또 사회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음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욕을 음욕으로 변질시켜서 인간의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음란의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영상가들은 이 음욕의 문제를 새와 새집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새가 날아와서 한 번 정도는 머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머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이고 예쁘다? 아니죠. 쫓아내버려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이런 음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음욕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음욕이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음란한 일을 하도록 마음이 가득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구체적으로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은 마음속에 일어날 때 바로바로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나의 의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 깊은 곳에는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빼내고 나의 손을 찍어내는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죄악을 향할 때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마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지은 죄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눈을 뽑는 심정으로 손을 찍어내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매달리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로 전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르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 안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도 간음죄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음욕과 음란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껏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나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며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에 의해 바르게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서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나가는 또 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주님께서 강권해 주셔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5월 파송 찬양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상 이건 결혼 축가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가정 파송 찬양으로 사용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가